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지루하고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보통은 레위기를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뭔지, 도대체 어떤 분이 아버지인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기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점점 세월이 흐름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이 귀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구나, 그래서 나를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기간에서는 그 기간에는 내가 아버지와 같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자랍니다. 물론 크면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람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보통은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이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게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레위기가 중요하고 그 레위기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르쳐 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믿고 그것을 따르면 안 죽고 산다, 이제 이런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진리를 그냥 외운 거죠. 수학 공식을 맨 처음에 외워서 답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학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알았고 그 공식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보다 더 쉬운 것을 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학자가 탄생하기도 하고 다른 연산자를 또 개발해서 특별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 7명의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히브리인에게 썼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에게 썼느냐?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편지 제목을 붙여서 히브리서가 된 건데, 편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알아야 할 건 다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읽고 있는,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은 거의 레위기, 레위 제사,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 5경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읽어왔던 건데,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했었죠. 그 외에도 시편도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고 그 밖에 선지서들도 많이 있지만 모세 5경은 그 어떤 사두개파나 바리새인이나 다 인정하고 지켜나갔던 그 모세 5경이었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제 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히브리인에게라고 쓴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레위 제사법을 알아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학의 최고 경지가 뭐냐? 히브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도 빼놓으면 안 되지만
히브리서는 특히 화려한 문체와 논리적인 이게 논문입니다. 지금 그때는 논문이란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제목은 편지라도 내용은 논문으로 이렇게 가정,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원래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인데, 장래에 좋은 일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손을 잡고 또 잡고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고 한 번만 잡으면 끝나는, 그게 좋은 일로 본 거죠.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진짜 제사장은 다 좋은 일이지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누가 제일 좋느냐는 말을 못합니다. 다 똑같은 제사장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왔다, 그 말을 1절 첫 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우리가 늘 섬기고 있는 성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손으로 안 지었다는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손으로 지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거, 우리가 창조한 거, 우리는 사실 창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디벨로프 하는 거죠. 그런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것에 속하지 않는다. 뭐 성전은 당연히 사람이 만드는 거고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장막에 종사하는 제사장으로 왔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완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하늘 장막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하늘 장막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세상 땅의 장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레위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냈는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했다. 죄를 지으면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써야 됐던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새 땅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로 죄를 사함을 받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원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안 죽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안 죽어도 되는데 33살에 죽은 겁니다. 60살에 죽어야 되는데 33살에 당겨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33살에 죽었습니다. 그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속죄는 자기 속죄가 아니라 죄가 있는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려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죽어요.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성막이죠. 성막 이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성소 이름은 성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소에는 늘 날마다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날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 갈고 향로에 향 피우고 등대에다 불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날마다 하지만 그 앞에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성소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지만 그렇게 날마다 하지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한 게 아니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은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별도로 들어갈 절차가 없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일이고 단 1회의 죽음이고 제사장도 딱 한 번의 제사장이고 한 번 죽는 것을 위한 제사장이면 제사장도 한 사람이고 죽는 제물도 하나고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사를 자꾸 지낸다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을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한 번만 제사 지내면 되니까 제물 하나, 제사장 하나 그렇게 딱 단번에 드리게 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만민을 위한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만민의 죄를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만민을 위한 죄를 죄속했대. 그러니까 너도 나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이제 정복을 하고 강제로 믿게 했죠. 이게 만민을 위해서 죽은 십자가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뒤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강제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금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이런 이제 엉터리 이제 적용이 있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하시고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한 적어도 안 믿는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만민을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믿으면 혼내줘야죠. 믿도록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믿음이지 강제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예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요 13절 말씀은 레위기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관주로 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황소 요거는 아까 송아지와 양은 내 죄를 대신해 죽었고 정결하게 하려면 염소와 황소를 피를 가지고 또 암송아지는 죄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할 때 쓰는 정결수를 만들고 또 그 죄를 가지고 정결한데 하도록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뿌려놓으면 다른 것들도 잘 자라지 않고 벌레들도 잘 안 달려들고 이렇게 해서 죄를 뿌리거나 이런 수도 있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죄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웃을 쳐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뿌리는 이 피가 이제 정결하게 해주는 피였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지성소로 못 들어가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지성소를 날마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지성소에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그러니까 영원한 성령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흠이 있다고 한 그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가톨릭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어릴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흠이 있는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건 전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흠이 없어요. 그래서 무엄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의 양심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 해놓고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죄고 육체적인 죄는 네가 가다가 신호 위반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까지도 다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유턴하다가 걸리면 불법 유턴하다가 걸리면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수없이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어떻게 되냐? 안 보이는 데서 해도 하나님은 다 알죠. 그래서 걸리면 뭐 당연히 벌금 내야 되는 거고 안 걸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걸 보고 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인간 같지 않은 못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당당하죠. 왜냐하면 벌금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 각오하고 돌았기 때문에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지금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제가 34살쯤 됐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 친구 남편이 우리하고 지냈는데 아주 사업 수단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제 사람을 마중받으러 갈 때 지금 이제 남부 올림픽 강변도로죠. 서울 도로를 질주해서 공항으로 달리는데 과속 딱지를 딱 뗍니다. 떼면은 각오를 하고 달리는 거죠. 각오를 하다가 경찰이 딱 잡으면 딱지 떼고 그 딱지를 들고 그 다음에서 가면서 이제 달리는데 그때는 더 신나게 달리죠. 달리다가 경찰이 잡으면 딱지 보여주고 통과합니다. 그냥 그 딱지는 한 번밖에 안 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네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 나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안 됩니다. 눈치를 봐서 안 된다는 얘기는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 뻔뻔스럽다 그러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손가락질 받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죄를 지었다.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이 너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착하다 소리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고 하나님한테서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 들면 돼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필요 없고 세상에서는 더더구나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럼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그건 뭐 당연히 인간 취급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전과 몇 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너무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쫓겨날 수 있어요. 교회 쫓겨나요. 뭐 말하고 있는 사람도 쫓겨나지만 쫓겨나요. 그 사람은 쫓겨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뭐 자기들 코드에 안 맞아가지고 내보내는 건데 코드를 다 맞게 만들어 놨나요? 그 만약에 다 코드를 거기에 맞춰 놓으면 거기는 땅의 것이 아니라 별 다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죽은 행실을 정결한 행실로 변화되게 해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의 14절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죽은 행실이 정결한 행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해주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은 용서 안 해주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용서를 안 해준다면 하나님이 벌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용서 안 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긍휼을 여겨서. 그리고 그 잘못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만 하면 사는 건데, 그 자격을 얻지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이러면 그건 죽는 거죠. 그건 죽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대제사장이 된다 하는 말을 14절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우리는 백성 아니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의 제사장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계열에서 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사장을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제사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 말하면 미친 거죠. 그거 뭐 정신 나갔던지 아니면 이상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이상한 거예요. 살아계셨으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창의관 언덕에서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처럼 살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33년 살았지만 사실 3년의 목수 생활은 없습니다. 이 성경 자체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목수 일을 많이 배웠다면 적어도 3년 동안에 목수 일의 기본적인 뭐 가락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3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만 매달려 있었다고 보죠. 다만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다는 것 뿐이지 그런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주교에서 이제 보여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막바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은 목수 일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집이 맞이가 돼가지고 집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제자들만 모아놓고 떼거리로 그 나사렛에 안 있고 거기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아예 여와가지고 사는 이 가버나움 사람이가, 그러면서 형제들하고 동생들하고 엄마가 와가지고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나오면 한마디 하려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동생들하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딱 째려보면서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진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사도 요한을 보고 네 어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십자가에서 숨 거둡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밤모섬으로 유배 갈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서 마리아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죽은 걸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전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다음에 다윗 생각하고, 초신자일 때는 그 초신자와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온 식구를 다 버리고 떠났는 이런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게 1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은 이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빠뜨리지 않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현재 애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분해해야 조금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2차원에, 면 차원에 점으로 있을 때 선이 이해가 안 가지만, 선으로 있을 때 면이 이해가 안 가지만, 면으로 있을 때 입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입체 위에는 우리는 시공간 말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체를 이해하려면 면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주니까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게 입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면보다가 입체는 엄청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3차원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모아줘야 그게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 성경은 3차원 얘기를 쓰려고 하면 신앙적인 얘기 쓰고 역사적인 얘기 쓰고 심리적인 얘기 쓰고 행사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법에 대한 글을 쓰고 이걸 전부 조합을 해가지고 차원 높은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서가 한 장 한 권 가지고 안 됩니다. 네 권 하면 조금 전달이 됩니다. 사실 그 이상 쓸 일이 충분히 많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쓰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쓰게 그냥 네 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쓰게 됐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15절은 좀 길고 복잡하지만 이것을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보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중개인, 그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개인이 있어야 돼요. 중개인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숱한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려면. 우선 레위인이 돼야 되지만은, 레위인이 안 되면 그거는 못 들어가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시험 쳐서 하도록 하자. 이러면 시험 쳐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하여튼 중개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중개인은 시험을 다 쳐서 복덕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복덕방은 이 집에 살면 복 많이 받는다. 이걸로 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 복덕방이 되지만 지금은 중개인이 되려면은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전세 대출하려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알아야 이제 전세를 이제 중개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뭐 무조건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건 중개자가 아니죠. 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한테 중개인의 복비를 왜 줍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개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뭘 중개한다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래 이제 그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용서해주고 이런 과정을 누군가 중매를 서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매자 대제사장인데 이 중매자는 새 언약의 중매자입니다. 그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이 계약서를 중개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인 그 서류를 보면 맨 밑에다 중개인 누구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제 주인하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과 이렇게 계약이 두 사람의 계약이고 중보자 계약은 맨 밑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의 계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 사람이 있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인과 당사자 두 사람은 꼭 있어야 서류가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 한 개만 있어도 두 사람만 가져도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간단한 거는 두 사람이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한 사람이 있어서 증명을 해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기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두 번째 언약은 그러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은 첫 언약을 언약 때문에 새 언약을 맺어 주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인데 첫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또 한 것 같은데 이 시편 110편 3편이 다윗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약속인데 그 두 번째 약속은 왜 하느냐면 첫 번째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와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는 것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 죽음으로써 부르심은 입은 자를에게 뭘 주려고? 기업을 주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에게 기업을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백성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백성을 믿는 사람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만 믿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 딱 잘라요. 안 되면 가라. 이거는 믿는 사람만 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안 믿으면 되나? 믿어야 돼. 믿으면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헛짓이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헛짓이죠. 쓸모없는 짓.
그 부르심을 입은 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프리카 가서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부르심을 입은 자를 찾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서 말씀을 전해서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못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요 앞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 들어봤다. 이제는 전 세계가 국정교과서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알지만 그렇게 아는 것과 세세하게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기업을 약속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약속이 두 번째 언약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으로 줄게. 네가 이렇게 줄게 하고 내가 믿는 사람에게 이거를 기업을 줄게.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죽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업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자식에게 가야 돼요. 그 기업은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가야 돼요. 그럼 자식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자식이지 뭐 아들이라야 되고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자식인데 그 자식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그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차원 높은 얘기인데 3차원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16절에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갑자기 유언과 언약에서 유언으로 넘어오는데 같은 단어예요. 원어도 같아요. 언약과 유언은 같은 말인데 디아데케라고 해요. 이 앞에 15절에는 언약으로 번역하고 이쪽이 16절에는 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언약이 죽은 자,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약속한 사람이 죽어야 되나? 우리 약속해놓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번역을 따로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똑같이 번역을 해도 알아듣는데 우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쓰는 유언은 살아있는데 유언장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그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죽어야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되고 언제 죽어야 되는 거는 또 나오죠. 언제 죽어야 되는 건 내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자가 생전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죽은 뒤에 이제 나타난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성령이 오죠.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죽은 뒤에는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에는 괜찮지만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실족하고 쓰러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 패역한 세대여, 이러면서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 보고 야단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옆에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잠시 동안 다 흩어지고 깜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있을 때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런 말을 있죠. 생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죽은 뒤에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물려줄 유언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니, 첫 언약도 죽어야만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세운 제사장의 그 속죄함도
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참 복잡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이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 율법을 쭉 읽어주고 피를 찍어가지고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그게 이제 정결함을 받는 건데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은 죽을 죄에서 죽지 않을 죄로 죄를 싹 씻어버림으로써 죽지 않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돌림병이나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만져서 만약에 자기도 걸렸으면 그 밖에서 죽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시간을 주는 건데 잠복 기간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러나 제사장이 들어올 때 다시 얼마 동안 있다가 들어올 때 정결 의식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정결하게 하는 행사가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와 송아지와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붉은 양털은 레위기에 안 나옵니다. 홍색 실이 나오거든요. 홍색 실은 왜냐하면 이제 홍색 붉은 양털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홍색 실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1대1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안 되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양털이 아니고 양털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털실과 우슬초와 물과 흐르는 물입니다. 이게 앞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이제 그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지금은 뭐 소독약을 뿌리거나 이제 방역하는 약품을 뿌려서 괜찮지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이걸로 치료를 다 한 거죠.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의사들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물은 고정되어 있는 물로 씻지 말고 항상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 그리고 이제 붉은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옛날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뭐 최근까지 붉은 거는 귀신이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붉은 걸로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붉은 거. 우슬초는 지금 담에 자라고 있는 요즘 우슬초를 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판매하는 게 있는데 우슬이라는 거 하는 게 소무릎이라는 뜻이죠. 설계골, 소설계골이라는 뜻인데 그 우슬초는 이렇게 담장에 잘 나는데 이렇게 딱 꺾으면 마디가 이렇게 굵은 게 있죠. 그게 어떻게 약초가 됐는지 지금 약초로 많이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피에다 찍어서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과 백성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위에도 뿌리고 백성 위에도 뿌리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기 때문에 축도를 하죠. 피를 뿌리는 대신에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축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뭐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꼭 축도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그렇게 기독교가 자유롭고 좋다고 하다가도 이 무슬림들이 그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니까 야 저게 진짜 종교지 우리 개신교는 종교도 아니다 이러고 그 경건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이러면서 거기에 그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못된 인간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혼나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도도 멋있게 하고 뭐 예배 순서도 이렇게 근엄하게 해야지 이제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이 예배입니다. 찬송이 예배고 기도가 예배고 그거지
이 성전이 또 커야 되는 줄 알고 큰 교회만 찾아가는데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막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비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릇이나 사람에게나 다 뿌리면 이제 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뭐 물건은 미워해도 되느냐?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똑같아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은 막 안 돼요. 의자도 책상도 이렇게 미워가지고 아무데 집어 던져 놓으면 그게 반드시 원수를 갚는데 발에 거들쳐가지고 막 발에 피가 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높은 데 딱 올려놓으면 그게 절대로 자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절대로 이뻐하고 곱게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통해서 복을 주지만 막 함부로 막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쓰레기통 위에 있거든요. 저희 창의에 관해서 내다보면 쓰레기 가져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가보 1호로 삼을 만한 것들이 거기 막 있습니다. TV 모니터에서 컴퓨터에서 뭐 그 테이블 뭐 칸막이 전부 새 겁니다. 저는 뭐 그런 동가리를 안 버리고 전부 모아가지고 가면 막 쓰레기장 같이 누가 와서 방청소 해달라고 그러면 다 버릴 건 줄 알고 막 싹 모아가지고 버리고 이러는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청소하러 오지 마세요. 이러고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 물건을 보면서 막 아픈 거예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정결하게 하면 그게 성스럽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하면 그게 돌아옵니다. IMF 직전에 버린 쓰레기가 돌아오는데 기가 막히더만요. 침대를 버렸는데 집집마다 침대를 버리니까 아파트에 뭐 쓰레기차가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바로 IMF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쓰레기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뭐 엄청 애를 쓸 때 IMF 터지자마자 그 쓰레기를 누가 주고 간지 하나가 없어요. 그거는 시청에서 안 가져갔어요. 근데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22절 마지막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다는 건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게 되고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